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주일입니다. 행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요한 믿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여러분은 언제나 부요한 믿음이 되기를, 부요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난해가지고 신앙의 몸이 뼈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앙상하게 덩치는 이만한데 그 가슴을 열어보면 신앙의 그 몸이 뼈만 있어요. 앙상해요. 그냥 건드리면 넘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믿음이 건강하면 사람이 봐도 보기 좋고 하나님이 봐도 좋고 목사가 봐도 좋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나요. 믿음이 건강하면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실망해도 일어나고, 누가 떠밀어내도, 밖으로 떠밀어내도 떠밀리지 않아요. 건강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딱 서서 아주 기본의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보기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얼뜻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업이든 경영이든 그것이 그거 같고 뭐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문적으로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문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고, 경영을 잘했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요함을 서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주인은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집을 사기도 하고 논을 사기도 하고 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멍가게를 하면 경제적으로는 돈을 벌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좀 커지면 경영이 필요합니다.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 능력을,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경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참 미안한 노릇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업은 잘하는데 경영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영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은 잘해서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이 버는데 문제는 가정의 경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경영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사업은 잘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가정의 경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경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기쁨이 없고 아직도 내가 남을 미워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부요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에 층에 성공한 사람은 사업보다도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여를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도 부여를 주고, 여러분 사장에게도 부여를 주고, 자기 밑에 있는 부사장에게도 부여를 주고, 밑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에게도 부여를 주고, 이게 경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부여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면 사업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편하게 못하고, 마음을 기쁘게 못하고, 마음을 부욕해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곳의 경영을 잘 해가지고, 나도 부유하고 너도 부유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고 교회도 잘 살고, 할렐루야. 이 경영 능력이 오늘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중심 구절은 딱 하나입니다. 경제윤리의 바탕은,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보이겠습니다. 경제윤리의 바탕은 트러스트에 있다. 그 말,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신뢰. 중요한 거예요. 신뢰에 경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경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능력에서 경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경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성 지수에 따라서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트러스트, 신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는 어디에 따라옵니까? 트러스트에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직원이 들어갔는데 사장이 믿게 돼요. 그 회사의 사장을 믿게 되면 이 신입사원은 죽을 똥 모르고 일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사장은 자기가 들어오는 신입사원을 믿게 돼요. 신뢰,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래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그에게 그냥 맡길 거예요. 이것이 경제 능력이고 신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신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장로에게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구멍가게 하는 주인도 신뢰가 있으면 그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요 골목에 그 세탁소 제가 13년을 꼬박 가요. 왜? 신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은요, 내가 가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이거 들고 오셨네요. 참 신뢰가 가요. 이걸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뭐 이분은 뭐 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볼펜 가지고 다 적고, 내가 지나가도 목사님 옷이 몇 벌 그 위에 걸려 있어요. 이게 시간 되면 찾아가세요. 아, 여러분 그 세탁소 좀 가세요. 그런데 좀 미안합니다. 어떤 세탁소는 막 찌라치가 들어와요. 오세요. 안 갑니다. 왜? 신뢰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가 경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뢰가 이게 맺어지면 놀라운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영이 잘 되는데 중심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업은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경영은 내 혼자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너도 돈 벌게 해주고 마음에 부욕해 하는 그런 능력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실 잘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 20대 대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중력의 31%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거의 다가 가족끼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하면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대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어렵고 이 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못 믿습니다. 가족을 갖다 놔도 사촌도 못 믿고 이촌도 못 믿어요. 좀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무슨 회사에는 형과 아우를 못 믿어요. 형님을 못 믿고 아우를 못 믿어요. 세상에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많은 돈을 좀 나눠주면 될 텐데 그 많은 재산을 좀 사이좋게 알아서 형이 먼저 아우 먼저. 누구 먼저? 그거 왜 안 됩니까?
한번 우리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줄까요? 아, 그게 왜 안 돼요? 어마어마한 기업에 있는데 형이 먼저, 아우 먼저 하면 그 롯데 기업이 더 큰 기업이 되고 세금 탈루 안 나고 다 세금 그 검사 안 받고 얼마나 좋았을 텐데 좀 미안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운 게 뭡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고 어머니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을 못 믿고 동생을 못 믿어요. 자, 이것이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름주기 신용 지수가 높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못 믿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통장을 맡겨도 못 믿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월급을 타가지고 아내에게 다 갖다 주는데, 다 갖다 주죠? 또 양심 꿀리는 사람들. 다 갖다 주는데 신뢰가 깨지면 되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써라. 그냥 마음대로. 신뢰가 있으니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느냐 하는 문제가 경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가 부흥이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성공의 비결이고, 믿음이 있느냐가 행복이요 능력의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부여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이 부여해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꾸 잡소리가 나와요. 믿음이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하면 뭘 짜증내요. 그냥 걸어가도 뭐 괜찮고, 남이 옆에 와서 탁 이렇게 부딪혀도 알았어. 저도 운전하면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옥상에서 중고등부 이게 해가지고 내가 오다가 차를 저쪽에 댔더니 그냥 좀 복잡했어요. 내가 내려가니까 저 차가 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했어요. 내가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실에 우리 나인 집사님이 입구를 막아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나 누구 차인지 몰라요. 나인 집사님 차 같아. 열심히 하다가 거기 된 것 같아. 내려가니까 여러분 빵빵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도 되는데, 내가 뒤에서 내 차가 이제 있는데 그 운전기사 보고 오라이 이랬더니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오라이 하면서 내 차가, 내가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저쪽 가다가 문을 열고 이거 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깜짝 놀랐어. 나 당신이 누군가 해가지고 돌아봤는데 날 보고 당신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당신 차인데 무슨 오라이만 하느냐고 소리를 냈다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같이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을 뻗쩍 들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가세요 하니까 쫙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부여하니까 모든 게 가능하게 돼요.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내공이 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의 내공이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것을 소화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만 있으면 성가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건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옥상에 보니까 수두룩하더라니까. 수두룩하니까 다 나와서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기 중고등학교도 선전 다 하는 걸 그걸 다 사비로 내고, 안수 집사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거 참 놀랐어요. 다 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니까 무엇을 못하겠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버려가지고 일을 남기고 돌아와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칭찬하는 대목이 25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대목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지금 맡기기를 예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돈도 많이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술과 여러분 명예와 후손들의 복과 축복과 건강함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에게 지금도 다 맡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맡깁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100년 동안도 10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병원에 안 갖다 주고 뭐 이런 데 안 갖다 주고 그냥 온전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돈을 온전하게 맡겨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딱 한마디로 비유를 이렇게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에게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술이 좋은 사람에게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했던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도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명예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건강과 능력과 이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똑같이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충성이라는 말도 되고 착함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좋은 여러분 스펙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소. 여러분 예수 믿고 부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이 육안으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꽉 서서 정치도 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여러분 복지도 하고 여러분 외국에도 가고 여러분 교회도 장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좀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 그 경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온 중에 복을 받았지 않냐,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장로가 됐지 않냐 하니까 누워서도 내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직위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기를 원해요. 신뢰가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 부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부여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부여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이 5절 한 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무리를 거의 하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부여케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케 하신다, 그 말이 하나 있어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우리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속에서 믿음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믿음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오해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야고보 선지자는 부한 자보다도 가난한 가난 속에서 내 믿음이 더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봉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부여해지는 통로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결속되는 통로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난이 좋지 않지만은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말했어요. 이분은 아주 재벌에 가까운 그 정도로 사업을 지금 어마어마한 재벌에 가까운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좀 입이 걸어요. 입에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오고 나왔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벌이 돼가지고 빌딩이 뭐 수십 개가 되고 이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6.25 때 피난 나와가지고 피죽 하나 끓여가지고, 이 그릇에 피죽 하나 끓여가지고 그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여보 당신이 밖에 나가 일하니까 배고프면 안 되지, 그 피죽을 끓여가지고 그 껍데기 줄을 끓여가지고 그거 혼자 먹어도 다 안 되는데 그 숟가락 얻다 가지고 여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이걸 먹고 나가야 되잖냐, 그러니까 넣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이 여자에게, 이분이 집사인데, 이 여집사인데 자기에게, 그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이 죽 한 그릇을 당신만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고마워.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오지만 당신은 안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이 먹어야 해요. 이 죽 한 그릇을 혼자 먹어도 안 되는데 이걸 남편이 또 여자에게 떠먹여주고 자기는 출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해보면 그 6.25 직후에 그때가 가장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남편에게 믿음이 갔다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믿고 나도 남편을 믿는데 그때가 피죽 먹을 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나주고 서로 나눠줄 때가,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는 사업이 잘 되니까, 좀 미안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2달에 한 번씩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 코빼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고 술 먹고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밧줄로 차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입이 아주 건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놈의 사업 다 망해버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놈의 빌딩 다 무너져라. 오히려 죽 한 그릇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해서라도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다. 사업이 다 망해서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더 행복하다.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떠먹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니까 핑계대고,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신뢰도 무너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이제는 행복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난할 때가 이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때가 또 한편으로는 행복한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쉽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좀 여러분 좀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쉽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돈도 벌고 예수도 잘 믿으니까. 그런데 통계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 통계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쉽다.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 문제도 보면 그래요. 1,000원 벌어가지고 100원 하기는 11조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애기도 하고, 애기도 그냥 봉투에 11조 100원 뭐 1,000원, 10,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하기 쉽잖아.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쉽고 헌금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면 11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봤어야 말이지.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얼마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이건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의 통계예요.
1000만 원 돼가지고는 이제 불입기가 막 걸리는 거예요. 100만 원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이게 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갔다 나고. 그런데 여러분 1억을 벌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게 또 불입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만 원을 벌고 10,000원을 하는 게 좋겠어?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하는 게 좋겠어? 알았어. 말은 잘해. 알았어. 여러분 진짜로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11조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어요. 10억을 벌면 얼마나 해야 돼?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10억을 다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요거 하는 거 그저 그거 하는데 10억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1억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얼마나 좋아요. 껌 먹고 알 먹고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맨날 11조 5천원 하고 10만 원 하고 요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저놈은 10억을 주려고 그러는데 10억을 주어놓으면 1억을 헌금을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높여주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가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믿음이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주일을 더 잘 성수할 것 같지만, 여러분 부유하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교한다고 나가고 회의한다고 나가고 약속 있다고 나가고 여러분 해야 된다고 나가고 오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나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한 자는 이런 함정을 극복할 때 하나님 은혜를 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 믿음이 더 부해집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얹고 손을 해보고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내가 힘들었을 때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건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욕해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 속에서 믿음을 얻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올해에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올 한 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요.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난과 가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부요한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부요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야고보가 정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건강한 믿음, 다 건강한 믿음이지만 야고보는 첫째로 건강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자가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 영광의 주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셔서 나오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꼭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